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따라서 읽습니다. 여자와 원수,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과의 원수지면 안 돼요. 원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원수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오해가 되고 마치 원수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죄가 되고 사람 앞에도 죄가 돼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 별, 사람, 짐승,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진나자매 눈 떠. 나 봐야지. 고개 숙이고 있으면 자고 있는 것 같아. 잘 들어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럼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형상은 아른아른 보이듯 말듯한 형상. 그러면 우리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내 안에 있는 영혼, 우리의 영이 바로 형상이에요. 형상. 그러면 우리의 모양은 뭘까요? 우리의 모양은 지금 내가 보여지는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양입니다. 어떤 모양이요? 만들어진 모양. 그러면 우리의 모양은 누구의 모양대로? 예수님의 모양대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요. 천국에서 계셨던 분이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그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에덴 땅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에덴 땅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 사람을 거기 두시고 거하게 하시고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 안에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종 짐승들과 나는 것과 기는 것과 모든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일하지 않고 따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아담과 하와와의 하나님과의 뭐요? 언약이요. 약속. 네가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렀는지 몇백 년이 흘렀는지 그건 잘 몰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 있는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 뱀. 근데 그 가장 강교한 뱀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은요, 발이 있었어요, 발. 요한계시록 갔더니 그 발이 있는 뱀을 뭐라고 하더라? 용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 뱀이 발이 달린 뱀, 그 용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뱀이 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뱀이란 놈이 아주 강교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강교하게 만들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뱀이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강교한 사람들이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간교한 사람들이 사기도 치잖아요. 강교한 사람이 사기치고 간교한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아주 사람 이간질 잘 시키고 아주 간교해요. 그런데 마귀가 그 뱀 속에 들어가서 귀신을 시켰겠지. 귀신 통해서 마귀는 저 지옥 가운데 무저갱 저 흑암 깊은 곳에 결박되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귀신을 보내서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제 뱀이 말을 합니다. 아니,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성경에요. 동물, 짐승이 말하는 부분이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말했고, 또 어디에? 어디서? 출애굽 시대에 어느 족속이더라? 모압인가 암몬인가 그 족속들이 그 발람이라는 사람, 이 발람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한마디로 점치는 자요. 우상 숭배자. 근데 이 발람이 아주 영적으로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을 잘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정도로 어떤 그런 영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이 암몬인가요? 이 사람들이 암몬 족속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은과 금과 아주 귀중품 많이 보내서 발람아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주라.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오셔서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발람이 안 간다가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 족속들이 또
두 번째 더 많은 황금과 어떤 보물을 보내서 두 번째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더 많은 보물을 보냈더니 발람의 마음이 돌아서요. 그래서 발람이 암몬 맞아요? 모압 족속이죠. 예, 모압이 암몬이 아니라니까 모압 족속이라니까. 이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모압 족속들이 발람에게 은과 금과 기중품을 보내가지고 이제 발람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금과 은과 그 기중품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귀가 자꾸 안 가. 벽에다가 그냥 자꾸만 짚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타고 있던 발람이 이 다리에 상처가 나는 겁니다. 자꾸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성질을 나가지고 이 망할 놈의 새끼야, 왜 네가 나를 이 다치게 하고 못 가냐고 머리를 탁 때려버려. 발람이 때리는 게 지팡이로.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요. 주인아, 왜 나를 때리냐? 네가 이제까지 평생토록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너를 태웠고 정말 너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네가 나를 왜 때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줘요. 그랬더니 저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는요, 주인을 지키고자 나귀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살리려고 벽으로 자꾸 밀고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안 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칼 들고 있는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알고 이제 그래서 내려가지고 천사 앞에 팍 엎드리고 내가 가지 말까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지 말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가라. 가서 내가 말한 것만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만 해요. 축복의 말만. 축복만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모압 족속들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간음죄에 빠지게 하고 음란한 죄에 빠지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연병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예, 뱀 이야기하다가 갔죠. 뱀이 말하다가 뱀이 말해서 하와이야, 이제 영화도 나와 있는데 하와이야,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고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했지 다른 것은 따먹으라 했어요. 근데 뱀이 아주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을까 했다. 아니 정령 죽은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까? 살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벌써 귀신 역사하니까 하와도 생각이 오락가락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잖아. 귀신 역사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예수 피 예수 이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귀신이 이 생각 집어넣으면 아 그런가? 아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 그런가? 그냥 올챙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교회 와서 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상 속에 죄 짓고 아 또 말씀대로 살아야지 회개해야지 하면 좋은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요? 네, 지옥 가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와가 죽을까 했다 하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뭐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장이요. 그랬어요.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가리켜. 뱀이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시간이 흘러서 여자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 귀신이 쏙 들어갔어요. 귀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귀신 들어가서 뭘 짓는다고? 뭘 짓는다고?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 짓는 것이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죄를 지으려고 해서 만들어서 내가 죄를 만들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내 안에 귀신이 마귀가 들어와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만들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 입술 가운데 말하게 해서 나를 죽여서 죄짓게 해서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 지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그럼 잊어버려. 죄를 짓고도 잊어버려. 그러면 그것이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육체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병도 생겨요. 병이라는 것이요. 태어나면서 생기는 병, 선천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병. 우리 성도님들은 선천적인 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선천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엄마가 술과 담배로 살았으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그냥 내성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아기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아기가 뭔 잘못이요? 응? 아파서 태어난 것이 뭔 잘못이냐고.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태어나게 했겠어요? 귀신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겠지. 죄 짓게 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지 그 얘기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태어난 거.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왜요? 예수 믿고 회개시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후천적인 병, 내가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70년, 80년 살았기 때문에 많이 썼어. 활력했어.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병신들이요. 나도 병신이요. 허리 병신이요.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잘 안 보여. 눈병신이요. 여기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저 안경 썼는 거 봐.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병신이요. 여기 병신 아닌 사람 다 어디 있어요? 다 병신들, 다 병신들.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왔다겠어요? 예수님은요, 건강한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자, 벙어리 된 자, 또한 눈을 못 보는 자,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픈 자들에게 왔어요. 아픈 자가 의원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더라 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봤어요?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안 믿습니다. 잘 그들은. 왜? 그들은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와요. 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내 병 고쳐달라고, 내가 정말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 거지. 처음부터 부자가, 물론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식이 부자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다 병신들이요. 건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뭡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위 내시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축성 위염이랍니다. 만성 위염이라고. 나는 이축성 위염이고 우리 집사람은 만성 위염이래요. 만성 위염은 왜 옵니까? 했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온대요. 위벽이 얇아지면 만성 위염이 온답니다. 중성 지방이 우리 집사람은 300 이상인데 나는 감사하게도 200 이상이요. 집사람보다 덜 하더라고. 근데 중성 지방이 500 이상이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나중에 암병 생기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병이 생긴대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구나. 살을 빼야지 중성지방이 낮춰주는구나. 중성지방에 좋은 음식이 사과가 있고 등푸른 생선이 좋더라 라고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입술로 사람을 대할 때 말할 때 만약에 내가 무슨 말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요. 뱀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뭘 따먹게 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이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는 것 좋아하잖아.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도 보는 것 좋아하잖아. 영화 좋아하고 인터넷 좋아하고 저도 보는 것 좋아해요.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아이, 먹음직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먹고자 하는 탐욕, 욕심, 먹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탐욕입니다. 그리고 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보니까 지혜로울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아. 그리고 또 보니까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탐욕이요. 이게 탐욕,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탐욕, 네 가지의 탐욕. 이게 죄입니다. 죄. 탐욕. 아니, 배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더 먹어. 그러니까 그걸,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하죠? 많이 먹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과식했다 이 말입니다. 과식. 이 네 가지의 탐욕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고, 갖지 말아야 할 지혜를 갖는 거. 탐욕, 이 탐스러운 죄, 탐욕, 이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 죄에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거 탐욕, 이 죄가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탐욕을 지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따서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어버렸어요. 죄 지어버렸어요. 결국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고, 물론 하나님이 나갈 때에 가죽옷을 입혀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냥 내보냈어요. 결국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갈까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 가 있겠죠. 왜?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어떤 저주를 내려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에 네가 땀이 흘려야 밥 먹고 산다.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려요. 여자야, 네가 저주받기를, 아기 날 때 너는 이제 고통받는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것은 만에 한 명이나 고통 없이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아기 날 때 어떻게 해요? 물론 수술해서 나면, 현대 과학 의학으로 수술해서 나면 고통 없이 아기를 낳지만, 아니 물론 아기 낳고 이제 고통 받지. 근데 여자들은 이제
아기 낳을 때 임신의 고통도 있지만 낳을 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는 묻지도 않아. 너는 이제 흙을 먹고 너는 배로 다닐 것이다. 뱀에게는 그냥 저주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자, 따라서 읽습니다. 30분이나 서론을 이야기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읽으면 여자와 원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읽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할렐루야. 용이 여자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 사단 마귀라고 그랬죠. 예, 마귀, 뱀이요 사단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는 이 뱀, 용입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을 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굴까? 여자와 원수. 그러면 이 여자는 영적으로, 물론 여자와 뱀은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어. 왜? 거짓말을 했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될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 뱀이. 그런데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뭘 말할까요? 교회를 말이 교회. 여자는 교회요, 교회. 그럼 왜 여자를 교회라고 말할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 예수님이 왜 와요? 예수님 왜 재림해요? 예수님 왜 공중에 강림해요? 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이유는요,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데리러 와요? 신부를 데리러, 신부. 예, 신부.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부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라요. 성경에서 말씀해요.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돼야 돼요. 여기서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부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이 땅에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여자. 이 교회는 여자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자와 원수. 우리 교회는 누구와 원수요? 마귀하고 원수요. 사단 마귀 귀신과의 원수의 교회는 저 세상 사람들이 원수요. 왜?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괜히 핍박하고 누명 씌우고 아주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사 못 드려요. 제사 드리면 안 돼. 왜? 제사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사 드려도 된대.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갈까? 지옥 가는 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사 지내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니까. 그래도 제사 지낸 사람들이 이슬람 가도 몰라 모르게. 이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죄 짓고 어떻게 천국 가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자만이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받고 속죄 안 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여자와 원수. 그래서 마귀는 여자와 원수예요.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요? 예수 믿는 신부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모래 위에 섰더라. 이건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와 원수요? 교회는 누구와 원수요? 교회는 세상과의 원수요.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은요 마귀가 주권을 잡고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물론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땅에는 악한 쌈마의 귀신이 드글드글합니다. 드글드글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못 믿게 해서 죄 짓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집중해요. 나봐요 나봐. 예, 집중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들을 죄 짓게 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해요.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또 그랬잖아요. 따라서 읽습니다. 너의 후손과 따라서 읽습니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요 그랬어요. 그럼 너의 후손이 뭡니까? 너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마귀 자식들이요. 마귀 자식들. 마귀의 자식,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 그러면 너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따라해서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대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라니까? 마귀 새끼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개를 낳으면 개 새끼라고 그러죠.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마귀 새끼,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 새끼가 되지 않으려면, 마귀 자식이 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너의 후손이 어떤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마귀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라 이 말이요. 마귀에 속한 자가 마귀 자식이지 그 누굽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 자식은 어디 가야 돼? 당연히 지옥 가야죠.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가 돼서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따라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너의 후손, 마귀의 후손은 죄를 짓는 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근데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품속에 있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품속에 계셨던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아, 사랑아, 엄마 괴롭히지 말고 앉아 옆에. 얼른 앉아서 예배드려. 엄마 말씀 못 듣잖아. 우리 사랑이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자, 보세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남자의 씨로 보내지 않았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의 몸속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러면 동정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녀라니, 처녀. 그래서 미가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아니, 세상 가운데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전할 때에 마리아의 그 복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신이 뭘로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성령의 씨, 말씀의 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는 안 믿어줘. 아마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믿어줘.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속에 어떻게 잉태된지 우리는 못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 말씀 믿는 자가 총가. 말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마귀,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로 잉태하게 해서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말씀의 씨로 잉태된 거요. 그 육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는 원수지간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마귀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이라니까요? 원수라니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로 봅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하나님의 후손이지. 세상 남자의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엄마의 난자와 결합해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요. 하와도 남자의 후손이요.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뼈를 만들고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하와 아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뼈 중에 뼈요. 왜? 자기 뼈로 만들었으니까.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여자라 하리라. 아담이요. 여자 이름도 지어줬어요. 여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라. 부부는요 둘이 될 수가 없어. 하나가 돼야 돼.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요. 부부는 하나일 때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에 가정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밟았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보세요. 예? 밟았으니까 납작이 된 게 당연하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어디서 누려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따라서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 받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겼어요? 마귀를 밟아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마귀라니까요. 죄짓게 하는 마귀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오직 예수 안에서 살 때에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니까 설령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더 예수 믿을 때 육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는 아플지라도 내 마음은 편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하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게 지면서 살잖아요. 어떻게 져요? 죄 짓는 것이 지는 거야. 말씀대로 살고, 아까 그랬죠. 요한계시록 계명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피로 회개하는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겨. 악한 사람과의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고자 할 때에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못 이기고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겨보려고 예수 이름, 예수 피 가지고 뭐하여?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는 자만이 이긴다니까? 이 육체를 아프게 하는 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그래서 죄. 내가 죄 지으면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육체가 아파.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야, 너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성립되어질 때에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통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병원 가서 수술해서 낫는 것도 있어요. 약 먹고 낫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누구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이기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따라서 읽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뱀이 어디를 물어요? 어디를 물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요?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배반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배반은요, 아주 정말 추한 죄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요, 정말 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사람과의 배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신뢰 관계요. 그리고 사람과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은요, 정말 처참해요. 저도 예전에 많이 배신당해 봤어요. 근데 그 마음이요, 너무 아파요. 상처가 되고, 아주 배신당하면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배신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신까지라도 내가 포용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물론 사람은요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요. 미워하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 영생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미워했다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배신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배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저를 배신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배신하면 저는 이 교회 떠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신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잘 믿고 회개시켜 천국 보내려고 하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없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네 번째는요 가룟 유다를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이요 은 30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아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돈 조금 벌고자. 그래서 우리는요 혹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돈 때문에 교회 안 오고 돈 때문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배신하는 죄가요 결국 배신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보세요. 발꿈치를 들었다 물었다 상하겠다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 선택받은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12사람 가운데 그들은요 3년 반 동안 동락했던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성도교회에 와서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최소 지금 3년은 넘었어요. 3년, 4년, 5년도 됐어요. 근데 배신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배신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돼. 사람은 사람을 배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죄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돼. 이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한 상에서 떡을 같이 같이 밥 먹고 살았다 이 말이면 3년 반 동안. 그런데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가운데 6월절 만찬 가운데 떡을 같이 먹다가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네 할 일 해라 했더니 이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말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가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를 가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은 30은 이미 받았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가요. 가서 이 밤에 지금 새벽에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니까 잡으러 갑시다. 그래서 의기양양당당하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종들, 이 사람들을 칼과 망치와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와요. 근데 이 유다는요, 자기가 그렇게 한지도 몰라. 왜 그 속에 귀신이 실려서 그렇게 지금 팔고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거, 본인도. 와서 당당하게 와서 예수님 하고 안고 뽀뽀해. 입을 맞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고, 우리나라 인사법은 악수잖아요. 근데 저 나라는 서로 간에 포옹을 하고 볼에다가 입을 맞춰. 아주 뻔뻔해요, 뻔뻔해. 귀신 들어간 죄 짓는 사람이 아주 뻔뻔해. 우리 성도님들 뻔뻔하게 죄 지으면 안 돼. 죄 짓는 사람들이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요. 아니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도 안 해.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요. 이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고, 그래서 그 몽둥이 가져오고 낫 가져오고 또 망치 가져와서 예수님을 그때서 이제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복음사역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잔 마시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곧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기도가 마치고 그때 가룟 유다가 와서 그 종들, 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꽁꽁꽁꽁 묶어서 끌고 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배발 안 한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새벽다고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서 모르게 그 종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종이, 야,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 그 당이다. 네가 참말로 네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나는 진짜 모른다고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근데 3번 부인하고 났더니 새벽닭이 꺾여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 팔면 안 돼.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배신하면 지옥 가요. 아니, 배신했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성령 회방죄만큼은 사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 회방죄는 빠지면 안 돼. 성령의 회방죄 외에 다른 세상 모든 죄들은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 교회 다니다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안 믿고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어.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다고 깨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배신하는 사람이 돌아오기 쉽던가요? 한번 배신하는 사람은 원수되기 가깝더라고요. 원수된 사람이 한 번 돌아오기가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원수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원수가 돼야지 예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시기를,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